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린 인생 살아가면서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며 살아가요. 그 중에서 만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련과 고난입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요, 이 시련과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 간에 그러한 어려움을 피하고자 몸부림치겠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삶의 현실은 시련과 고난을 비껴가거나 피할 수가 없어요. 이러한 시련은요,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며 하는 그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무조건 복을 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오해가 기복신앙을 낳기도 하고 이 물질에 이 복이 전부인 양 물질주의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일반적으로 크고 작은 영육 간의 복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어려움도 없는 만사 형통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고난의 광야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있고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하니 고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만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세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통과하고 극복해내는 지혜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은요,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가 이 시련의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에서 시험이라 번역된 단어는 시험, 시련, 유혹,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문맥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요, 여기에 등장하는 시련은 믿음을 지킬 때 만나는 외적인 고난입니다. 바로 믿음의 시련이지요. 이러한 시련은요, 당시 이 성도의 삶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의 삶에서도 똑같이 다가와요. 사실 믿는 자의 삶에도 얼마나 많은 시험과 시련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요, 그러한 시련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성경은 특이하게도 우리가 피하고 싶은 시련이 다가왔을 때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기뻐하는 것도 아니요, 온전히 전적으로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죠. 그 이유는요, 시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시련으로 인한 고통에 주목하지만 성경은 시련이 주는 유익과 복에 주목하라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련과 고난의 유익이 뭘까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은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기뻐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를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내를 통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농부가 파종한 후에 인내함으로 귀한 열매를 기다리듯이 성도들도 인내할 때에 이 주님의 재림 때 예비하신 안식과 영광의 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오직 인내하고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았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오래 참음, 인내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풍성한 가을 수확을 위해 우리는 눈물로써 씨를 뿌리고 인내 가운데 그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이러한 인내의 성품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 바로 시련의 학교, 광야의 학교라고도 말하는데 바로 여기서 배우게 되지요. 우린 대체로 조급한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즉각적으로 해결돼야 직성이 풀려요. 그러나 여러분,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 기다리는 법을 억지라도 배우게 돼요. 왜냐하면 시련이 닥쳐오게 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게 시련입니다.
내 힘으로 쉽게 헤쳐나가고 내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문제를 우리가 시련이나 고난이라고 부르지는 않지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시련입니다. 그러한 시련이 다가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저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인내는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처럼 고난과 시련은 인내를 가르치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울 수 있다면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시련의 유익은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로 성숙하고 온전한 인격에 이르도록 도와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부분에서 온전하고 성숙한 인격을 뜻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그런 깊은 인격을 만든다는 의미죠.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그들의 능력과 실력은 사실 그리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어쩌면 다윗보다 사울이 모든 면에서 출중했을지도 모르죠. 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광야의 시련을 통과했는가 하는 겁니다. 사울은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망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광야의 깊은 시련을 통해, 엔게디 광야의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훈련됐습니다. 유명한 C.S. 루이스는요, 고통의 문제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주 큰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그만큼 큰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저는 대체로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기보다는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보았고,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이들 또한 인생의 마지막 병을 앓으면서 용기와 온유함이라는 보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시련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훈련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훈련으로 잘 이겨낸다면 그건 더 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시련은 우리에게 기도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맞습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듭니다. 시련은 우리로 하나님의 도움과 지혜를 간구하며 겸손하게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하던 때가 언제입니까? 삶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닐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7편 2절과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의 삶에 닥친 시련은 그렇게 우리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합니다. 시련이 거세질수록 우리의 기도도 간결해지겠지요. 고난이 깊을수록 기도도 더욱 깊어집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이 겟세마네의 눈물의 기도를 배우게 되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됩니다. 세상 의지할 것이 전혀 없으니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깊이 인정하게 되지요. 그래서 시련은 은혜고 복입니다. 이 조금 전에 읽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은 수험생들에게 주로 많이 암송되고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하여튼 이 말씀은 모든 성도를 위한 말씀이고 이 시련을 통과 중인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련 당할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해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성경은 더 명확한 어조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조금도 거절하거나 주저함 없이 기꺼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떠오르곤 한다. 맞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문제에 막히게 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지혜를 얻게 될 거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관해
말씀하시는 성경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겁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지혜가 임했습니다.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됐을까요? 바로 기도 때문이지요. 시편에는 다윗의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쫓기던 10여 년의 세월, 매일 생과 사의 그 갈림길에서 단 한 번의 선택의 실수로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는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울 왕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고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도하면 더 치밀하고 더 현명해지며 더 지혜로워지죠.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영의 눈까지, 영안까지 열어주셔서 상황과 사람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기는 능력이에요.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지가 있다면, 기도라는 답안지가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약속하신 지혜를 얻어 시련을 이길 수 있을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렇다면 참되게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그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를 애워싸고 있는 적들보다, 원수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 수렁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호들갑을 떱니다. 어떤 이들은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기도하면서도 당장 죽을 것 같이 굴죠. 그러나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참된 기도는 변함없이 하나님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시련이나 불행이 찾아오면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렇진 않아요. 어떤 시련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다가와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린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돼요. 우린 시련을 통해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시련을 통해 기도를 배우며 시련을 통해 하늘의 놀라운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우린 종종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좋아지기만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이나 주어진 상황보다 속사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 통기장이시고 우린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딱딱하고 거친 진흙과 같은 우리를 만지시고 두드리셔서 쳐서 부드럽고 찰진 진흙으로 만드셔서 더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세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이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나쁜 게 아니에요. 시련과 저항이 없으면 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독수리는 날아올 수가 없어요. 물에 저항이 없다면 배는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련이 디딤돌을 밟고 우리가 이 시련의 디딤돌을 받고 더 높이 도약하고 더 멀리 점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인내하시고 하나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의 바람은 우리의 인생의 배를 흔들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돛을 올리기만 하면 그것이 빠른 속도로 정하신 항구로 항해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깊게 만나시고 더 크게 성장시키는 기회라는 그 사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불안함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의 골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 인생에 더 큰 성장과 복이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깊게 체험하며 승리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